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굉장히 순종적으로 온전하게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그대로 전했어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 이런 부분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굉장히 복잡한 건축의 양식이나 율법들을 전하면 모세가 그것을 잘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전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전하는 이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끝낸 후에 지금은 이 개인적인 간증을 담아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 나이를 밝힙니다. 내가 나이가 120세라. 여러분 지금도 120세라는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때도 이 120세라는 나이가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었던 때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여기서 말하는데 자기가 나이가 120세 그래서 애굽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굽은 십진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12라는 숫자, 7, 12 이런 숫자를 귀하게 여겼는데 그러니까 10 곱하기 12가 12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20세가 됐다라는 거는 살 만큼 살았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내가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집은 하란이에요. 하란. 아브라함의 원래 집은 하란인데 이 메소포타미아는 60진법을 써요. 그러니까 60 곱하기 2는 120이에요. 지금 이 모세의 삶은요, 그냥 스스로 생각하기에만 괜찮게 정말로 부족함이 없이 여한이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할 만큼 이 모세는요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기 자신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신 삶,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삶이었고 그 삶에 부족함이 없었음을 고백하는. 모세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은혜로 그 부모가 키우다가 갈대상자에 담아서 떠내려 보냅니다. 여러분, 갈대상자가요 둥둥둥 떠내려가는데 그 하마나 악어 그리고 그 나일에 수많은 사람들 그 무엇 하나에 손도 타지 않은 채로 둥둥둥 떠내려가서요 애굽의 이 공주의 손에 건진받을 확률이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요 높은 확률일까요? 우리가 여기서요 유등천, 제가 저희 집에서 이 유등천 물이 저쪽 이 갑천, 그러니까 저 도룡동 쪽으로 흐르니까 저희 집 앞에서 상자를 탁 마련해 갖고 이렇게 하면은 그 상자가 여기 와서 용문동 쪽에서 발견되고 태평동 쪽에서 발견되고 저쪽에 가갖고 삼천동 쪽에서 발견되고, 여러분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조차도요 그 확률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데 모세는요 자기의 인생이요 출발부터 마무리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믿음의 고백이요 그 사람한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처음에는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잘 믿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이 고백이요, 절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 고백을 합니다. 내 나이 120세. 내가 더 이상 여한이 없이 살았는데 내가 더 이상은 출입을 하지 못하겠다. 이 출입이라는 거는 군사적인 용어를 말하는데,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 출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듣고 바로바로 반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말인즉슨 내가 육체적으로 이 삶을 영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그 전쟁의 이 나팔 소리에요, 즉각적으로 반응해서요, 내가 전쟁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라고 지금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사람은요, 누구나요, 이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구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저걸 하고 싶어. 나는 그걸 하고 싶고.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 이 기회를 주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구간이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건 이건데 왜 나는 다른 것을 봉사하고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자리가 여기구나라는 거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요, 억지를 부려서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모세는요,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그간이 분명히 여기다라는 사실을요, 너무나도 담담하게 고백하는 거죠. 3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삶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요,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시고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그거 하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거기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 싸우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들어간다. 이제 나는 끝났구나.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모세가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시대에 많은 울림을 주는 그런 메시지들을 전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시대의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요,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욕심이 굉장히 많아. 욕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자기가 쥔 것을요 포기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기가 손에 쥔 것을요 절대로 놓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데요, 모세는요, 모세의 고백을 보면요, 처음부터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없었다. 그런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가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가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모세는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자기가 더 해도 돼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하시니까, 이제는 여호수아가 앞장설 때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 6절부터 보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모세가 없어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없어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가신다. 그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외롭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 출생에서부터 인생의 마지막 여정까지 모든 것을 경험한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에 모세가 오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응원의 메시지를요, 위로의 메시지를요, 오늘 모세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올바른 신앙인은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리 일하심의 축복이, 이미 행하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또한 이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